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현장을 가고 사람을 만나면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믿는다는 거죠. 자기 주먹을 믿는다는 거죠.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있었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누군가 나를 끌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정이 그래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고 바로 돌아가도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 계획이 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모릅니다. 종교와 우상과 심령과 배움, 교양 있는 척 하지만 내 앞가름도 못하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요. 많이 배우고 많이 뭘 알고 경험이 많고 체험이 많은데 그게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의 방향과 미래 보장과 인생의 길을 제시해 주면 좋은데 그럴 사람과 그럴 능력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를 절대자를 만나고 믿어야 되는데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사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반대로 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철학과 끊임없이 배움을 하지만 그걸로 나에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많이 배웠습니다. 저 어디 서울대 나왔습니다. 하버드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자신의 운명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놓쳐버린 사건이 나타납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놨어요. 근데 사단에 속아서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거야. 그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어떻게 해요? 사단의 말을 들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원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현장과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 얘기하면 화냅니다. 짜증냅니다. 어떤 사람은요, 멱살까지 잡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원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쁜 생각하고 우리가 육신의 죄, 그 죄도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무슨 죄입니까? 원죄예요. 그래서 복음과 종교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종교는 아무리 빌어봤자 원죄 해결이 안 됩니다. 복음은 원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근본적인 치유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남자의 후손, 남자의 이 대를 이어서 태어난 인류의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없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단을 육으로만 풀려고 하니까 영적으로 속는 거예요. 가장 진짜 많이 듣는 질문. 사단이 있습니까? 흑암 세력이 있습니까? 귀신은 존재합니까? 소설책과 모든 책들, 정치, 경제, 세상은요, 사단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사단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폭로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책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씀입니까? 야, 너는 창세기지요? 나는 출애굽기 지을게. 너는 똑똑하니까 요한계시록 지어. 네 나름대로 배운 거를 기록해봐. 그렇게 해서 성경이 만들어졌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책에 불과합니다. 책들은 사람이 쓴 게 맞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감화 감동하는 겁니다. 성령의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회개가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만 사단을 폭로하고 있는데 현장에는 사단이 없대요. 세상 신으로, 세상 임금으로 사단은 호시탐탐 틈을 노립니다. 근데 문제될 게 있습니까? 예수 이름이면 끝. 예수 이름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뭐예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너희들이 많은 종교와 우상과 많은 지식을 경험해 봤지만 거기에 구원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를 하잖아요. 그것도 정치가, 경제인들,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통달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육신주의, 육신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만 지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육신화, 육신을 강조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많은 종교 우상이 육신을 강조합니다. 뭔 신이냐? 네가 중요하지. 뭘 하나님이야. 당장 카드값도 못 내고 이자도 못 내고 빚에 쪼들리고 내일 먹을 도 없고 돈은 다 없어지는데 뭔 하나님이냐? 세상에선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가문 가정이 3, 4대가 어려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게 되면 제사로 해결 못하는 영원한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오히려요 3, 4대가 계속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오늘 오셨습니까? 오늘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과 영접의 가치를 안 바울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로 만났습니다. 그전에 어떻게 됐어요? 바리새인, 종교생활, 율법주의자 같이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거기에 동조를 했어요. 예수를 가두고 죽이는데 전통, 규례, 경험, 체험, 지식, 고정관념, 여러분들 바울보다 여태까지 석학자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바울만큼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지식을 다 통달했어요. 그때 당시에 하버드보다 더 뛰어난 대학을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 외울 정도로 능통했습니다. 그러던 그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동조했다니까요. 얼마나 심적으로 내적으로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 행동을 해야 돼요.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내가 진짜 옳은 길을 하는 건 맞나? 엄청 갈등을 많이 했겠죠. 나름대로 복음을 가지지 않고 기도했겠죠. 근데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는 걸 동조하기 위해서 다메섹 동산에 올라가는 중에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를 왜 비방하느냐? 너무 빛이 강하다 보니까 보지 못하고 엎드려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완전히 깨진 거예요. 진짜 그때 바울이 복음과 영접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지난주 강단의 말씀이 바로 깨닫는 축복이잖아요. 이렇게 바로 깨닫아 버린 거예요. 이 바울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나니아나 그 주위의 제자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요. 복음 속에서의 참된 변화가 일어났어요. 복음의 인생으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음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됐어요. 누가요? 바울이. 그래서 원래 바울의 이름이 사울 아닙니까? 회심을 하면서 바울로 바뀐 거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 주간 한 번도 말씀을 붙잡지 않고 제목도 모르겠고 기도도 안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이 속에서 우리는 너는 그릇이 작으니까 A, 너는 그릇이 크니까 일로 와.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작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종지 그릇이든 강장 그릇이든 하나님 앞에는 다 중요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목사님은 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저는 구원 받았는데 불신자보다 더 못한 생활을 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종교와 우상을 알고 사단의 존재를 알고 육신의 생각만 하면 망한다는 것도 알고 우상 숭배를 하면 가문 가정이 망한다고 아는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릇의 가치를 감히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니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동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라고 가르쳐주고 감옥에 가두고 이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요 범법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한 그릇으로 세웠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내일 또 넘어질 일이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자, 그래서요. 이럴 때 우리는 영접의 가치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저 사람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맞이하잖아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실제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에 따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11절을 한번 보세요. 이 중요한 이름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들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가르치시고 말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힘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치를 모릅니다. 한 생명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가 이미 부여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나한테는 왜 이런 게 안 일어나요? 자꾸 현실에 속으니까요. 자꾸 사단에 속으니까. 예배 자리에 자꾸 놓치니까. 언약을 잡고 놓치니까요. 이런 큰 응답의 가치 속에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복음이 맞는가 오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했는데 그럼 나는 진짜 복음이 맞는가?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본질, 삶의 방법,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오직 성령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판단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는 복음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결단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나만큼은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닭이 울었을 때 3번 부인했어요. 어느 정도로 부인했냐? 나는 절대로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 3번 묻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가 확실하게 얘기한 게 불신앙으로 되고 됐으니까 오직 주님만을 아십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요. 이거는 우리의 비전입니다. 단지 렘넌트 후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장, 내가 있는 처한 여러 가지 상황, 전 세계 237 5천 종족에 렘넌트를 키우고 후대를 키우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비전을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지금 한 나라 파키스탄,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20년 동안 선교했으니까 그냥 아무 감각 없이 그렇게 선교에 마음을 담으면 안 됩니다. 한 나라가 있구나, 서남아시아에 있구나, 파키스탄이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탓, 목사 탓, 성도 탓, 남 탓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부로 끝내야 됩니다. 왜냐? 나만 되면 돼요. 내가 바뀌면 돼요. 갇혀있는 수준을 뛰어넘으시면 됩니다. 문제는 자꾸 남을 지적하는데 남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저도 때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들이 사람인지라 있어요. 저도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자꾸 내 생각을 하나님이 수정시켜줘요. 말씀으로. 네가 먼저 바뀌어 임마, 네가 먼저 바뀌어 이 녀석아.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맞구나. 나는 내가 뭘 하고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예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 안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큰 실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확실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17장 한 장 넘어가서 무너집니다. 초막 셋을 지우는데 내가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 주님을 위해서. 세 개를 왜 만듭니까? 모세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오직 예수만 남아야죠. 여러분들 오직 예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게 있어도 오직 예수여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교회와 헌당의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헌당이 남의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남의 겁니까? 우리 교회잖아요. 그러면 주인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이것이 복음과 영접의 가치성이에요. 그리고 직분의 주인의식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직분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나는 집사니까 괜찮아. 나는 장로니까 내가 이제 섬김 받아야지. 목사는요, 가장 성도 밑에 내려가서
중직자와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직분입니다. 담임 목사라고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저 밑으로 내려가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은요? 더 섬겨야죠. 그래서 직분의 주인의식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동기를 다 버리셔야 돼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이게 그냥 사람을 속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어요. 축복 이전에, 응답 이전에 중심과 동기가 발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요구는 핑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죽더라도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유, 핑계, 계산, 유익 없어야 돼요. 나에게 좀 유익과 이익이 온다고 에이 뭐 영적인 것 좀 안 하면 어때? 예배 조금 며칠 있다 몇 주 있다 가야지. 그러면 안 돼. 핑계 대면 안 돼요. 나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건 뭐 지금 걸로 갖고 오면은 예배를 타협하지 않겠다. 그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난 예배를 타협하지 않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 인도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누가 나를 인도한다?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누가 저를 인도한다?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목사인 저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따라가면 돼요. 내가 뭘 한다, 바꾼다, 열심히 뭘 한다, 그거보다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영접의 가치를 다시 한번 아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를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 속고 사람에 속고 환경에 속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